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활약하던 시대의 열왕기하 본문은 좀 편했습니다. 비교적 요시야는 쉬운 이름이었고요. 읽고 우리가 낭독할 때에도 여러 복잡한 왕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 왕이 떠나고 그 아들들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야하스 발음하기도 어려운 왕들의 이름이 오늘 이렇게 줄지어 좀 나오게 됩니다. 희망 같았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고 이 역사의 뒤안길로 요시야 왕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또다시 참혹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어떻게 형들을 제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정치나 모략에 능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판결받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의 재위 기간이 3개월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아마 무기토 전투에서 승리했던 애굽 왕 느고 왕이 일정 부분 유다에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애굽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다 자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였던 것이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애굽에서 이 여호아스에 대한 처분과 이스라엘과 그 유다 땅에 대한 요구들을 본다면 아마 여호아하스는 그 애굽과는 다른 대척점에 있었던 그리고 좀 자주적인 무언가를 꾀하려고 했던 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족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왕이었을 것이고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신학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의 의도나 그의 민족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과 달리
그 또한 조상들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이죠. 33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 왕이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이름이 느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느고 왕이 여호아하스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느고 왕이 이 여호아스가 백성들을 잘 못 섬기고 있고 경제도 잘 못하고 있고 어떤 왕으로서의 소양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아니 내 밑에 들어온 이스라엘 녀석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네, 제멋대로 구네. 이건 일종의 그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가둬버리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여호아스에게 아마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시야 대신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있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에게는 있지도 않았던 왕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그 왕 엘리야김, 그 이름도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말이죠. 사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입니다. 언뜻 볼 때 우리는 이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김의 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자, 온 땅의 주인, 신,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상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모든 그들의 나라에는 이름이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왕 느고는 엘리야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 그 이름을 사실상 자신의 통치권과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신을 자신들이 이겼고 자신들의 왕, 그 신의 수하로 두는 것입니다. 너희 왕이 내 수하라면, 너희 땅이 내 땅의 수하라면 너희 신도 우리 신들에게 진 것이다. 이름 있지 않냐? 그렇게 불러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가 세운다. 그래, 너네 동네 팔레스타인 그 작은 동네에 너네들 신의 이름 여호와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느고는 야 너네 하나님 그거 그 너네 동네 신이잖아. 여기저기 가면 이름 붙어있는 신들 중에 하나야.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인정도 도움도 필요 없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전능자 창조주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사실상 하나님과 여호와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아니 그들이 이름으로 부르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고의 힘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그냥 여호와 너네 이름 신 이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이름 바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여호야김도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31절에서 37절 이 짧은 구절 사이에 이 두 왕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하 기자는 그들이 어떤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실패했는지 어려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창시 계명을 당하고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왕과 그 애굽의 신들에게 짓밟히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속국으로서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바로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그 유다의 귀족들, 그 백성들에게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벌금 내역이 비교해 보니까요, 그 아수르 사네르비 그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 제 마음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
많이 때리던 녀석이 떠나고 적게 때리던 녀석이 오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싶었을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자신들의 어떤 모든 그 구원이시고 삶의 이유이시고 목적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데도 그들은 조금 덜 맞으니까, 좀 덜 괴롭힌다니까 괜찮았을까? 그냥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부과한 애굽 왕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 엘리야김, 이제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뀐 이 왕은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일종의 봉신조약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뭐 어쩔 수 없이 바로 왕 느고의 명령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그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징수하고 쥐어짜내고요, 이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걷었던 그 구약의 많은 이 징수 장면들에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왕이 그 애굽에 바칠 조공들을 쥐어짜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 과거의 어떤 한 사건들을 좀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계획 아래에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며 그 쥐어짜이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그 주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누르시고 짓밟으시고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다시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외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여호야김에 대한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바치고 나서 남는 것으로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약자들을 누르고 세상이 어떻게 그들의 배를 부르는지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발견하고 배워버립니다. 율법서를 또 불태웁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그 율법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율법서를 또 태워버립니다. 강자에게 짓눌렸던 그의 마음은 그의 가진 어떤 핑계였든지 간에 그대 어쩔 수 없었던 부득이함이든지 간에 또 다른 약자들을 향한 폭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권국가 바벨론의 부상은 이 여호야김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울며 외쳤던 너희가 망하여야 살리라 했던 그 말이 응답되는 과정이 됩니다. 24장인데요 1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마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이 바벨론에게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애굽이 일하고 바벨론이 일하고 누구 왕이 일하고 느부갓네살이 일한 것 같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부대, 아마 당시에 바벨론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총결집하여서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국제 정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그 악행들에게 돌이켜 하나님 백성답게 새롭게 만드시며 일으키실 그 새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역사의 흐름들과 변화들 속에서 그 배후에, 아니 가장 주도하시고 전면에서 일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막대기로 또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열강들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들의 힘 앞에 짓눌렸고 그들을 닮아버렸고 그들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줄을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악을 행하며
므낫세의 그 지은 모든 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느고의 손에 왕이 되었지만 얼마 안가 그 애굽이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자신의 힘의 줄다리기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3년을 속국으로 보내다가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켰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 동맹을 맺었던 그 속국이었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호야김도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다는 끝나게 되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야, 이전보다 덜 힘드니까 차라리 괜찮아 싶어 참아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들을 종속시키고 영혼들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읽고 잘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싶어도 반드시 역사는 되풀이되며 되돌아옵니다. 열심히 따랐다 싶었는데 소금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듯이 더 목마를 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세상과 많이 닮아 있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와 그 질문들을 자꾸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들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는가 좀 돌아보고 살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어려움과 두려움,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닮아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왕들의 그 정치와 외교를 통하여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의 삶들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 쉽게 세상을 닮아버리고 그들의 욕망과 또 그들이 정한 길들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과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에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좀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좀 돌이키고 회개하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므낫세의 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들이 아니라 그 길에서 떠나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분을 주시하였던 다윗의 길과 같이 그분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도 모르게 닮아버린 세상에서 등을 돌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개인의 기도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